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가기 어떤 육신의 본성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존재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컴퓨터가 구동을 하는 것도 안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라고 합니다. 빌립은 북쪽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빌립에게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서 있고, 또 사역이 이제 확장성 면에서도 생각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남쪽 사마리아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맡은 바 사명, 가사로 가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러니까 여기서 내시라고 하면은 그냥 뭐 사극에 나오는 단순한 내시가 아니라, 내시들도 나라에 있어서의 그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국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있어서 왕은 여러 가지 그 국가 정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왕은 그 신의 대리인, 신적인 존재로서 정작 이제 정치라는 것은 왕의 어머니가 이제 정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왕 간다게는 바로 왕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에디오피아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왜 왔다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에디오피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인 이 내시를 위해서 빌립 집사, 탁월하게 사역했었던 빌립을 보내게 됩니다. 그 빌립을 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리가 이제 70km예요. 이 당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자체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준비시키셔서 70km나 되는 광야를 건너서 내려가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것은 빌립이 가라고 했을 때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70km는 고사하고 700m 가기도 싫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보면 광야 길, 그 햇빛이 뜨거운 광야 길을 움직여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빌립도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라고 오늘 2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말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의 사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고, 또 70km라고 할지라도 광야길 70km를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또 빌립을 사용했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귓가에 들려졌을 때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은 또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빌립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바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주께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합니다. 이 내시가 어떻게 이사야의 그 글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사야의 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제 구약의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해 놨었던 그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그 70인역을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두루마리 같은데 이제 번역해서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이 개인이 소유할 정도면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구할 수가 없었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의 열정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소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또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시가 어떻게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는지는 잘 몰라요.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을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주의 사자가 26절에서는 빌립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오늘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이 빌립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성령이? 안 궁금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성령이 입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은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고 어떤 생각이 떠올라. 저 사람에게 저 수레로 내가 가야 되겠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마음에 귓가로 그냥 바람같이 들리는 소리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 그는 귓가로 들었잖아요.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귓가로 울리는 것처럼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빌립에게 있어서는 먼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항상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는 굳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 풍성히 충분하게 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뚫린 사람은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옆 사람 와가지고 전도했으면은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은 굳이 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겠어요? 안 그러셨을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뭘까요? 손대는 것마다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게 왜 안 되죠?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으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는 이게 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묻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고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끊임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밥 먹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 그냥 TV 좀 보다가 잠들고 요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묻질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육적인 감각은 살아나도 영적인 통로는 계속해서 막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야 될 순간에 묻지 못하니까 인생이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오늘 큐티 할 때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지혜 없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지식. 지식은 지식인데 그 안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식이 온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지식은 세상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 지혜는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묻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묻는 기도에 있습니다. 묻는 기도 해보셨어요? 이제 해보세요. 물었는데 별로 그냥 뭐 아는 것도 없고 쉽게 되면 쉽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안 되더라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묻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시든지 옆 사람을 통해 주시든지 환상을 통해 주시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또 알게 하시는 것. 그 환경 자체가 그냥 알게 되고 그냥 정리가 되고 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냥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묻고자 하고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길 원하시는데 묻고자 하면 반드시 한순간에 알게 되는 때가 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어.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몰라. 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거.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했을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자 하고 접했을 때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지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 내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을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묻는 기도가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랬을 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에 이게 지금 에티오피아 하면은 지금 최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에티오피아는 못 산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 중에 하나가 또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움직였을까요? 뭐 성경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말 두 필에다가 그냥 옆에 말 모는 사람, 그 내시 한 명 안에 타 있고 뭐 그렇게 표현되는데 아마 그 정도로 나라를 대표해서 조촐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한 나라에 뭐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거나 총리가 움직이더라도 혼자 가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경제사절단들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시 앞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은 빌립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복음 전파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움직이고 행해야 됩니다. 행해 봐야지만,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빌립에게 이야기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 이 당시만 해도 빌립은 술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남쪽에 누가 있고 술에 누가 있고 그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 또 수레를 향해서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아유 이건 뭐 내 생각이겠지 하고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그 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임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들도 너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뤄가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길 원하시지 너 말 안 들어?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만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통해서 빌립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구나.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왜 만나가라고 하신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짜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은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아무리 마음을 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지금도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삶의 부분, 이 순간순간을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깨달아 알았어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버리게 되는 이 순간들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순간을 통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오늘 그냥 재수없는 날인가 보다. 이거 하고 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우연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은 주께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내가 오늘 만났을까요? 네? 이런 환경들 이런 조건들이 왜 내게 갖춰졌을까요? 계속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 물어야지만이 들려집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많은 의미성을 갖고 있는 것이 묻는 것입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 왜 물어봐요? 순종하려고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면 이거 해도 돼요? 물어보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저지르고 이거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묻는 것,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조금 하니까 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이사야의 글을 우리가 지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지식이 없는 이 내시에게 있어서 이 성경 이사야를 읽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읽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안 하고 이건 나중에 먼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접하고 읽어야지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신앙인들이 너무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 동의가 별로 안 되는 얼굴인데 말씀에 너무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일독도 안 하고 할나라 가는 신앙인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이거 보물로서 주셨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놓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이 내시는 말씀을 왜 읽었을까?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읽었을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뭐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경 그거 읽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접하고 배워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임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이 당시에는 이사야서도 통째로 못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그 조금의 약간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여지는 이 과정.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한 이 갈급함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이런 그 조급함과 갈급함을 느끼겠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무지하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읽고 접하고자 하고 구약의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몰라도 되는 거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신약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만 주셨겠죠. 근데 구약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의 진리 체계가 내 안에 있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쌓아나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은 신앙의 진리 체계가 세워지잖아요. 말씀은 건물을 지는 데 있어서의 뼈대와 골격입니다. 그 골격이 없으니까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믿음의 진리 체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에 뼈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이 갈급함부터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닫는 데 있어서의 그런 갈급함을 먼저 소유해야만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책 보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게 좀 부담스럽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말씀 자체는 생명입니다. 오늘 빌립을 만나고 나서 내시가 빌립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르는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이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누구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글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경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말하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 자체가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느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 구약적인 배경은 어느 정도 조금 있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핵심적인 것이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 거예요? 먼저 내시가 말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래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시를 위해서 바빠요.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빌립을 남쪽 70km 아래로 내려오게 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자 하고 깨달고자 하는 것. 지금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쉬운 시대가 됐어요. 말씀이 홍수의 시대지만 반대로 홍수 때 물이 귀하죠. 물 귀할 때가 홍수 때예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하려고 해요.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이 내시의 말씀을 향한 이 갈급함이 우리 10년간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고 힘쓰려고 하죠.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열정 자체를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요. 말씀을 모르고 영적으로는 민감한 사람은 사단이 놀이터입니다. 사단이 데리고 놀기에 상당히 편한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영적인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아하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읽고자 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말씀의 숲을 봐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 구약에서의 말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필 이사야서를 읽었었고 또 이사야서 가운데서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을까? 그것은 신구약의 핵심 자체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9절에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갔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이끌어갔고 29절엔 성령이 빌립더러 이야기했다라고 했고 39절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가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메신저의 역할은 성령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구약에서의 메신저는 누가 있어요? 구약은 예언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경은 대부분 예언자들이 작성하잖아요. 예언서는 다 예언자들이 거의 작성하잖아요. 그 예언자들의 권위가 그만큼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오면서 예언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 잘못하면 죽어요. 너 예언 잘못했네? 그럼 죽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언 잘못했다고 죽지 않아요. 오히려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언의 길을 열어줘요.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예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
신약에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들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딱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좀 잘 좀 해봐라. 에? 뭐 이런 얘기 하거나 꿈을 통해서 딱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에? 아니면 너 그거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건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네. 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빌립이 나아갈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쪽으로 가. 그리고 여기 가서 말씀 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마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분의 뜻을 비춰주세요. 위기에 대해서 피할 바를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빌립은 빌립이라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빌립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행할 바를 행하게 하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에휴, 빌립이 니까 들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뭐 하나님께서 뭐 알게 하시겠어?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아느냐 모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 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어느 순간은 먹을 수 있는 물 나오고 어느 순간은 먹지 못한 물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먹죠. 처음에 수도관을 가설하는 그 상태에서는 무슨 물이 나오든지 간에 그냥 틀어놔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체계를 세우고자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스스로 구별됨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어느 때는 이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부분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건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부분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힘써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자 그 힘쓰는 모습은 분명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 그 마음의 열정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또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이 과정을 통해 구약에서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또 바라보고자 하는 그 부분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잖아요. 부지런히 보고 듣고 배우고 세상 가운데 배워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돼야지만 죄로부터 구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죄 짓는데 앞장서다가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은 평신도로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또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보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함, 깨달아 알고 싶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빌립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이 과정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 가지고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존귀함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묻는 기도. 빌립도 물어봤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나타나셔서 여기로 가.
이거 이쪽으로 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묻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도 계속해서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 다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데 수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도 끊임없이 물어보지 않았을까? 묻는 이 과정들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하심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게 하세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그 온전함과 하나됨의 모습.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뜻이 내 머리로 바로 전달돼서 그냥 깨달아 알게 된 이 과정들. 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묻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인정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도 유튜브에 친절하게 올라갑니다. 다시 좀 이게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몇 번 듣다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을 둬야 되는구나. 그게 열려지게 됩니다. 부지런히 좀 듣고 모든 말씀 다 들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정말로 내가 좀 다시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다시 좀 들으시고, 저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으면 또 훈련받는 좀 더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계속 저도 들어요. 계속해서 잊어버릴 마음 또 듣고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또 시간을 보내고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대한 더욱더 믿음의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주님께 묻고자 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